자, 오늘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제목은 제자와 무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쭉 읽어나가는 그 가운데 오늘 4장 이 후반절을 볼 때는 요 제자에 대한 영역, 그리고 그 뒤에 23절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셨는지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보다는 오늘은 좀 제자에 대해서도 좀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제자와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가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 가도 또 이 장면들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가도 나오고 마가복음에 아주 짧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질 때 그들이 어부인데, 야 너희들 나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따라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있습니까? 어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니까 다 따라옵니다. 뭐 그냥 따라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근데 누가복음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고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따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 가르치심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전파입니다.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일까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주된 사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 두 번째 전파, 세 번째 고치심, 치유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냥 한 번 더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그 가르치는 장면들이 또 이 5장부터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5장부터 마태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갖고 있는데 누가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주제별로 모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많은 교훈들을 설교한 것들을 강의들을 가지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놓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의 대상자가 누굴까요? 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5장 1절을 보시면 압니다. 네, 허다한 무리가 다 주님께 나왔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누가 나왔죠? 제자가 나옵니다. 네,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제자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지금 누가 몰려드나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거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리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군중 뭐 이렇게 하는데 허다한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하죠. 무리가 모여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심도 아주 뛰어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치유까지 행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 말씀을, 비유를 다 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제자들에게만 전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겠죠? 제자와 무리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그냥 먹이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또 산상수훈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무리와 제자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포커스를 맞춘 것은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지금 동영상을, 제가 재밌는 동영상을 실은 한 20년 전에 본 거지만 잠깐 좀 틀어보려고 합니다. 뒤에 불을 조금 꺼주시면 더
그냥 재밌는 몰래카메라입니다. 일본에서 아니 이제 재밌는 몰래카메라인데 재밌는 몰래카메라입니다. 일본에서 유튜브를 떠줘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심각해지신 분 계시나요? 그냥 재미로 본 겁니다. 지금 일본에서 했던 그런 몰래카메라인데 100명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 100명에 의해서 다 움직이게 되죠. 네. 무리와 무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동영상 찾아서 그냥 보여드렸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무리의 특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무리는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네, 개별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이익에 반하면 금세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도 맛보고 또 여러 가지 치유도 받고 가르침도 받아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 입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아 이제 드디어 진짜 메시아가 왔다 라고 하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며칠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또 그 빌라도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돌변합니다. 아니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들은 무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주관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욕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약간 좀 노예 근성도 있고 네, 당근과 채찍으로 움직이기 쉬운 것이 바로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생존 본능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다 예스라고 말할 때 나 혼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예스하면 나도 예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하고 예스라고 합니다. 100명이 뛰어오니까 자기도 겁이 나서 그냥 같이 뛰어가잖아요. 뭔지도 모르고. 네, 무리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무리 안에 섞여버리면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무리에 있다 보면요 휩쓸려서 자기가 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잘 모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무리에 있으면 끊임없이 또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몇 평짜리 아파트 샀대. 야, 화장실이 2개래. 야, 저 집은 화장실이 3개래. 화장실 늘리는 걸로. 네, 어쨌든 그 사람은 야, 집이 얼마가 올랐대. 막 이런 거에만 몰두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차가 뭐 에쿠스니 아니면 뭐 제네시스니 뭐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무리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커집니다. 엄마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옆집에 철이는 학원을 뭐뭐뭐 해서 몇 개를 보낸데 우리 아이보다 더 많이 보내네 하고 또 남편을 쫄라갖고 흔들어서 또 아이 학원을 하나를 더 보내게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이 큰 무리에 휩쓸려 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무리를 따라가는 개성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무리와 반대로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예수님의 사역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전수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따로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사전에도 보면 제자 하면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순종하고 따라가려 하는 사람,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받아보신 분들 계시겠죠. 제자 훈련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면서 제자 훈련 받으셨죠. 막 이런 암송하고 더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이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제자들은요, 오늘 오전에 봤던 것처럼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의 시험을 통과하는 수준이 된다라는 건 이제 무리의 수준을 벗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좀 더 구약적으로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생활들을 통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홍해를 건넌 것부터 이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제자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령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광야를 돌게 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무리에만 속해 있다 보면 구원과는 점점 멀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너 내 제자가 되지 않을래? 여러분의 이름들을 계속 불러가면서 내 제자가 돼, 내 제자가 돼 이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콜링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의 말은 무엇이죠? 무리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무리는 방금 아까 봤듯이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제자가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흩어놔도 살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흩어놓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다시 뭉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짓들을 많이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뭉치면 더 강해지고 흩어져도 거기서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서 또 다른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헌신되고 배우는 제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 되신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왔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들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번 옆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저녁 예배 때 오신 분들은 100% 다 구원받는 분들인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 교회는 나오지만 제자가 되지 않고 그냥 무리 수준으로 있다고 보면, 그 무리와 같이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과 멀어진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요 다 구원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는요 다 제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는 구원받은 자들이고 제자는 그런 무리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리도 구원은 받지만 계속 그 안에 있다 보면, 연약한 자로 계속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리 장로교회는 구원의 취소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도리어 더 타락하고 더 멀어지는 사람들 봅니다. 저 사람 저번에는 정말 제자훈련 많이 받고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말년이 타락한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엄밀하게 따지면 처음부터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이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 맹점이 생기는 거죠. 구원은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 구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또 실제로 어떤 분들이 천국에 지옥에 갔다 왔다고 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안 보이더라. 지옥에 갔더니 다 목사님들 여기 다 모여있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로 전락하지 말고 계속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주님 대신 로드십이죠. 그리고 희생, 순종, 겸손, 그리고 배움, 이런 것들을 알고 그렇게 그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무리는 이익을 계산하지만요 제자는 희생을 계산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나오는데 5장부터 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된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무리로 있을래, 그러면 그 산상수훈 안 받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자의 삶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열어놓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땅에 똑같이 씨를 뿌리지만 세 가지 땅, 돌짝밭, 길짝밭, 가시덤불에는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리들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제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옥토와 같습니다. 옥토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는 제자의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리로 남아있으면요 구원과 점점 멀어집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측면에서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침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제자로 만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들이 누구인지 눈여겨보시고 계속 픽해서
데려와서 제자 삼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무리들은 연약합니다. 그 무리들이 그냥 놔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계속 제자 양육을 하고 정말 든든한 군사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낚시의 비유를 잠깐 들겠습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떡밥을 주면 고깃대들이 모여듭니다. 수많은 고깃대들이 다 모여들지만 그 중에 나의 이 낚싯대, 낚싯바늘에 걸리는 고기는 소수입니다. 그렇죠. 그 고기도 내 미끼를 물어야 되고 나도 미끼를 잘 던져서 그 고기를 선택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 양육은요,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자들은 또 그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서로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나 다 제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로 오긴 원하시지만 그 중에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계속 제자의 미끼들, 낚시들을 던집니다.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 미끼를 물고 와서 아주 탁월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선택된 자들이고 또 스스로 선택하는 자들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가 엘리사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너는 내 제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하고 집에 돌아가서 소를 잡고 나무를 제단을 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걸로 죄송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가족들과 인사하고 옵니다. 실은 그 전에 엘리야는 보통 옷을 던지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따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는 다른 세대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대하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자로 따랐고 엘리야는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왔는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보다 갑절에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 영감들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의 수많은 위의 스승의 그런 세대와 저희의 세대는 다릅니다. 또 우리의 밑에 세대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세대들을 넘어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이 또 이 제자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오게 되면 또 새로운 일들을 그들은 할 것입니다. 우리 위에 선배들이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 밑에 제자들을 그렇게 만들고 그 제자들은 또 그들에 맞는 또 새로운 방법으로 고기를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제자를 키워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 잠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앞에 선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선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좀 말이 길어서 그렇지만 조금 더 요약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1억을 가지고 내가 탑을 쌓겠다, 집을 짓겠다 라고 하는데 실은 2억이 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짓다가 어떻게 될까요? 네, 부도가 나는 거죠. 짓기 전에, 삽뜨기 전에 미리 주판 튕겨 봐야 됩니다. 주판 튕겨서 2억이네, 1억 갖고 안 되겠다 하고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삽부터 트면 터만 파고 나중에 집은 못 올라갑니다. 1억으로 끝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1만 명의 군사가 있고 저쪽에 2만 명의 군사가 와서 서로 싸우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더 우세한 줄 알고 딱 가려고 했더니 저기 2만 명이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1만 명까지 다 없어집니다.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됩니다. 야, 내가 오해한 게 있었어. 미안해. 야,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네가 맞아.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계산해보라고 합니다. 무엇을 계산하라고 합니까? 내가 제자로 불렀는데 야, 주판 안 튕기고 올 거야? 주판 튕겨봐.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라고 했으면 그냥 따라해줘. 어떻게 주판까지? 네, 주판 튕기라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오고 있는데 돌아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 너희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는 너희 목숨까지 미워해야 되는데 준비가 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못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망대 비유, 화친하는 비유,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주판 튕겨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까? 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이거 힘든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못 따라와. 따라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힘든 거지만 한번 잘 따져보고 결정해봐. 그리고 따라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 안에 있으면 편합니다. 뭐 따로 크게 봉사 많이 안 해도 되고요. 교회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좋은 것들을 그냥 받아 누리면 되고요. 헌신할 필요 없습니다. 뭐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네. 헌금도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니면 됩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무리 안에 있으면 쉽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오늘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집니다. 소금이 그 맛을, 짠 맛을 잃어버리면 그 더 이상 소금이 아니에요.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 소금이 얼마나 귀했는데요. 네, 그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무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한번 잘 따져봐. 힘든 거야. 근데 저기가 더 편한 길이 있는데 그 편한 길로 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난 너희들이 다 살기를 원해. 정말 다 살기를 원해.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희생하는 걸 선택하길 원해.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하길 원해. 십자가를 좀 지고 한번 따라와 볼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살기를 원해. 이 법칙을 지키고 살면서 다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제자의 삶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 나가면 복 받는다고, 다 잘 된다고, 예수님께 기도하라고, 다 응답받는다고 꼬드김 받아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제자의 삶 살자. 그런데 이 제자의 삶, 네가 생각했던 삶하고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마음은 무엇이죠? 그렇게 그냥 무리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 되어서 나와 같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 시험들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자가 되어서 그 시험들을 통과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길들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리에 그냥 묻혀서 편하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허다한 무리와 제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아느냐입니다. 제가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 그 전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무리들은 그냥 예수님 그런 분이야 라고 알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친하다라는 거예요. 관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 예수님 모든 사람 다 도와주시겠지만 특별히 제자가 부탁하는 거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 부탁하는 거하고 누구를 더 잘 먼저 들어주시겠습니까? 제자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더 친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더 많이 얘기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런 무리들이 있는데 이런 무리들 중에서도 120명의 또 제자들이 있죠. 120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70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70명을 파송하셨죠? 기억나시죠? 그 70명을 파송하셨지만 또 다른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12명을 파송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따로 파송하시고 실은 또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또 더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 올라갈 때 이 3명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 데려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바로 옆에서 데리고 다녔던 그 3명의 제자들. 또 그 중에서도 또 친밀감이 아주 높았던 제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한 명을 뽑으라 그러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더 얘기하고요. 어쨌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120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또 그 중에서 따로 떼어서 12명의 제자들, 또 그 중에서 또 데리고 다니는 3명의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 배를 깔고 누울 수 있는 그 제자 요한, 정말 어리광 피울 수 있는 그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친밀감은 무리와 이 한 명의 요한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무리에 멈추지 않고 계속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십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전 마당에만 있지 말고 이제는 성소 안으로 들어오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고 더 들어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나에게까지 더 깊이 들어와라 라고 오늘 주님 계속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나중에 28장에 보면 제자 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삶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사역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아직 연약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직 시험을 잘 뛰어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뛰어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에 의해서 내가 아직 이제는 제자가 되기 너무 늦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의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나와 제자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제자로 가득 찬 우리 북성실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